과거에 제가 한 10여 년 전, 거의 한 20년 전 될 것 같아요. 고속도로 이렇게 운전하다가 톨게이트에 딱 도착했습니다. 톨게이트 아주머니께 이제 티켓을 드렸어요. 근데 갑자기 톨게이트 아주머니께서 저한테 아니 어느 대학교에 나오셨어요? 이런 거예요. 이런 질문하는 거에서 저분이 나를 보셨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느 대학교에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주머니 근데 왜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 톨게이트 티켓을 주는데 두 손으로 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교육을 잘 받았나 보다.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톨게이트 떠나면서 저 예수 믿어요 이러고 떠났어요. 지금도 저는 톨게이트 할 때 이렇게 두 손으로 드려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드리잖아요. 카드도 이렇게 드리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예수를 믿으면서 건방지게 이게 뭘까? 여기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두 손으로 드려요. 돈도 카드도. 그걸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여쭤보셨던 거예요. 뭔가 다른 모습을 보신 거죠. 혹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누군가가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런 말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거는 뭔가 모르게 다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뭔가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 이런 질문은 우리가 늘 받아야 됩니다. 신앙의 성숙은요, 모든 성도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은 모든 성도들에게 생겨야 됩니다. 세워져야 되죠. 기독교 집안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이들이 어른이 되면 이들이 다 거룩한 성도가 될까요? 교회 일꾼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 아닙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교회 일꾼이 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우리가 그 순간 거룩해졌고 완전한 새 사람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맞습니다. 반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까. 죽었던 우리 영이 새롭게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영은 주님 때문에 새롭게 됐어.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문제냐면 영이 새로워져서 주님의 영향을 받으면 이 영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삶도 영향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삶이 변해야 돼야 된다는 거죠. 잘 안 변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거룩해졌어. 근데 그들의 삶을 보면서 거룩함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에 빠집니다. 나는 거룩해. 이런 착각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거룩의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의 훈련이 있어야 된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럼 내 스스로 노력하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셔야 되고 여러 가지 감동도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따라와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럼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순종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룩의 훈련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누군가 불편해요, 관계가. 불편한 가족이 있고 미워하는 가족이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대신 풀어줄 수 있습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성령님이 대신 이 관계를 풀어줄 수 있냐 이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계속 내 마음속에 네가 먼저 용서해. 네가 먼저 다가가. 이런 감동을 주시겠죠. 근데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이 관계는 풀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풀지 않으면 나는 거룩으로 달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거룩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앉아있지만 우리가 교회에 앉아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앉아있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결단하는 것이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는 예배 시간에 앉아서 정말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리에만 앉아있다는 거예요. 자리에만 앉아있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나타내 보일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는 거룩의 훈련이 필요하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내 자신을 거룩하게 훈련할까요? 어떤 것들을 훈련해 나가야 될까요? 먼저 거룩에 대해서 한번 의미를 한번 볼까요? 우리 설교하면서 이 부분을 많이 다뤘습니다. 거룩이 뭔가? 첫 번째 의미는 뭐예요? 구별되다. 예,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구별되다. 하나님은 창조물과 구별된 초월적인 존재이다. 또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도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게 거룩입니다. 두 번째 의미, 도덕적 순결입니다. 그냥 단지 어떤 물리적으로 형식적으로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죄로부터의 분리가 되고요. 우리 영이 새로워졌다면 우리 삶 자체가 도덕적으로 정결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의미,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거룩은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죠. 그래서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삶에 거룩의 훈련이 되어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거룩의 훈련을 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첫 번째, 주일 예배를 구별한다.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않는다. 세 번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듬는다. 네 번째, 부모를 경외한다.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사실은 예배가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안식일도 아니에요. 우상도 아니에요. 우리의 거룩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도 아니에요. 부모를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거룩의 훈련 무엇을 해야 되느냐? 레위기 19장 3절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이게 시작이에요. 놀랍죠? 안식일이 아닙니다.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경외하라는 거예요. 거룩의 시작은 무엇부터다? 가정의 삶부터 시작이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려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이 사이에서 거룩한 본이 만들어져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이 거룩함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것,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좀 갈등을 일으킬 때가 사실 많습니다. 특히 부모의 가치관이나 요구가 어떤 자녀들의 삶의 방식과 충돌될 때 갈등이 발생이 되죠. 우리 사춘기 학생들 있잖아요. 요즘에 우리 사춘기 학생들, 우리나라 사춘기 학생들은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얘네들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춘기가 되면 별도의 나라에 뭉치게 됩니다. 얘네들은 자기들만의 세상에 뭉치게 돼요. 특이한 세상에 뭉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판단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른들은 그 시간을 지나서 이제 정상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다른 세상과 정상적인 세상을 살고 있어요. 여기서 대화를 하면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이들 기준에서 자꾸 얘기를 합니다. 부모는 정상적인 가치관에서 얘기를 하죠. 안 맞죠. 여기서부터 거룩이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믿음의 크리스찬들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세상 친구들이 흘러가는 그런 사춘기 문화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가치관이기 때문에 이게 옳다라고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가르치는 가치관, 부모가 요구하는 삶을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도 자식에게 어떤 가치관을 가르치고 무언가를 요구할 때 내가 추구하는 가치관을 말하면 안 돼요. 부모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이 무엇인가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러려면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부모는 자식은 부모를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거룩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이 사는 이 세상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같습니까? 아마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는 마치 사춘기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일 거예요.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교제하냐고요? 우리 이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계속 요구하고 계속 고집부립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불완전한 세상에서 사니까.
우리 인간은 죄가 많은 불완전한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늘 불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의 그 가치관과 하나님의 요구하심을 우리가 전적으로 따라갈 수 있어야 되죠. 이게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작이 어디라고요? 가정이라고요. 가정. 그래서 가정에서 이 거룩한 삶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의 거룩함이 중요한 이유.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는요, 바울이 절대적으로 신뢰한 인물입니다. 확실하게 믿었던 인물이에요. 바울은 디모데를 겸손하고 충성된 사람으로 인정하고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요, 교회 지도자로 맡겼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여러 교회에 보내서 중요한 사역을 했던 것이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5절 통해서 디모데를 언급하는 것은 그 디모데의 이 믿음의 기초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부터. 자녀 교육이 잘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를 보면서 너의 신앙이 먼저 어머니와 할머니에게서부터 전해졌다라고 칭찬하는 겁니다.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의 신앙은요, 그냥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의 어떤 삶을 봤을 때, 그의 삶의 태도를 봤을 때 디모데가 충분히 신앙적으로 배울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그렇게 거짓 없는 순수한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칭찬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하죠. 거룩한 삶, 가정에서의 거룩한 삶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녀와 부모와의 이 관계, 자녀가 부모를 경외해야 되는 이 관계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 거룩의 훈련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질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자식이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를 명확하게 구별하는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날, 즉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거룩함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주일은요, 그냥 우리가 쉬는 날이 아니에요. 일주일 수고했으니까 그냥 우리 푹 쉬어야지, 그런 날이 아니라 이 안식일, 주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날을 지키고 하나님과 약속한 날을 지키는 시간입니다. 그 자체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주일날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내가 거룩해지는 것 무슨 관계냐 이거죠, 이게. 예전에 제가 어느 교회에 이제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그 청년부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되게 잘 뭉치는 합본이 있었습니다. 정말 잘 뭉치는 합본이 있었어요. 이 합본은 뭐 한 달에 몇 번씩 시간을 정해서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식사도 하고 놀고 어떻게 지냈는지 안부도 전하고.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이 합본을 되게 부러워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이 합본들은요, 본인들이 사진을 찍어서 달력을 만들 정도였어요. 동기들 달력을. 유별났죠. 그래서 모든 청년들이 이들을 되게 부러워했어요. 많은 청년들이 이들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얘네들은 조금 더 다르다. 좀 더 구별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기들만의 뭉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는 세상에서 살다가 따로 떨어져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세상과 구별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니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합니다. 어떻게 일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일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근본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보셔서 알지만 기독교인들만 열심히 사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걸로만 우리가 다르다고 말할 수 없죠.
그럼 불신자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뭘까?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불신자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다를 수 있는 게 뭘까? 그것이 일요일,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이 주말을 나를 위해서 활용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일주일 노력했으니까 주말은 내가 쉬고 여행 가고 놀러 가고 오락을 즐기는 것으로 쓴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은요. 한 주 동안 열심히 살아가고 주일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정하신 그 시간을 구별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간단 말이에요. 구별이 되는 거죠. 그 차이가 크다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차이가 나는 거죠. 요즘에 영상 보니까, 외국의 영상 보니까, 릴스 같은 거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훌륭한 사람들 있잖아요. 좋은 사람들, 부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유튜버들이 그 사람들한테 가서 인터뷰를 해요. 어떻게 해서 당신이 이렇게 부자가 되고 성공했습니까? 이런 인터뷰를 해요. 그런 영상들 되게 많습니다. 이때 성공한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자와 어울리고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살고 그러면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부자가 돈을 흥청망청 쓴다는 게 아니에요. 의외로 부자는 흥청망청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쓸 때 쓰고요. 자신을 관리하는 데 쓰고요. 사업하는 데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와 어울리면 너도 부자가 될 수 있다. 그 가치관을 배우라는 거예요. 또 긍정적으로 말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어울리라는 거예요. 그럼 당신도 성공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성공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야 당신도 성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요점이 뭐예요? 성공하는 사람들한테 인터뷰했을 때 이 말의 요점이 뭐예요? 내 주변에 내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다가 우리가 주일날을 안식일로 구별해서 주일날 예배에 나온다면 그 자체가 우리가 내 주변에 거룩한 하나님을 모시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도. 그럼 나의 삶이 점점 거룩하게 변하게 된다. 긍정적인 사람만 만나도 내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구별해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면 내 삶이 거룩해지지 않겠습니까? 그 시작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캠페인을 해보십시오. 제가 첫 사역지에서도 그런 캠페인을 했었는데 52주 예배 다 드리기. 본교에서 다 드리기. 사실 쉽지 않아요. 출장 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잖아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는 한 내가 교회에서 52주 예배를 다 드려야겠다. 이 결단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의 훈련입니다. 사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지 않으면, 환경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52주 몇 번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이 예배조차도 우리는 다 구별을 못해요.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 안식일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 자체가 거룩의 시작이다. 거룩의 훈련이다. 세 번째, 우상에 관심을 두지 말라. 이 얘기예요. 레위기서 19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에서 영향력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마음을 두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겠습니다라고 결단한 것과 똑같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과 내 거룩함이 어떤 관계일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사람은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고 세상에서 일주일 살다 보면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믿음의 능력을 의심하게 하는 세상의 논리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의 능력을 의심하게 하는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의 능력을 의심하게 하는 세상의 성공에 영향력을 받을 수 있어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믿음에 자신 없고요. 기도에 자신 없고요. 말씀에 자신 없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된다고요? 세상의 문화와 우상에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누가 봐도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면 세상 문화나 가치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성도들이 거기서 세상에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가지만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성공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워질까요? 라고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런 성도를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참 너는 나를 닮고 싶은 자녀구나. 넌 참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예전에 저희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 전 아마 제 기억으로는 유치원 때의 일입니다.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집에 둘째 아들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 친구가 제 첫 사역지였었는데 교회 친구네 집에 놀러 갔어요. 집사님 댁인데 놀러 가서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피자도 먹고 치킨도 먹고 새로운 세상을 느끼게 된 거예요. 사춘기 전에 이 친구는 이미 새로운 세상을 경험한 겁니다. 그렇게 잘 먹고 또 자기 아들 친구가 왔으니까 그 남자 집사님이 얼마나 잘해줬겠습니까? 감동받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이런 모습이 없는데 감동받은 거죠. 그 친구네 집에 갔다 와서 둘째가 뭐라고 하냐면 엄마 저 친구네 집에서 살래요. 가니까 피자도 주고요. 치킨도 주고요. 너무 잘해줘요. 이러는 거예요. 사실 그때 저희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어가지고 사실 아이들한테 피자나 치킨을 거의 사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제대로 먹어보지 못하는 음식을 가서 하루 만에 2개를 다 먹었으니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새로운 아버지를 만나며 새로운 인생의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막 집에 와서 쪼르는 거예요. 보내달라고. 나 거기서 살고 싶다고.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화가 나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제가 얼마나 화를 냈는지 몰라요. 근데 막 화를 내면서 제 마음속에 정말 속상했던 게 자녀들이 이렇게 먹고 싶은데 챙겨주지 못하는 그 아버지의 비참함을 좀 많이 느꼈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 둘째 아들이 집에 와서 엄마, 아빠, 제가 친구네 갔는데 그 친구 아빠가 피자도 사주고 치킨도 사주고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지만 저는 그래도 아빠 엄마가 제일 좋아요. 우리 집이 제일 좋아요. 이런 말을 했다면 참 기분이 좋지 않았을까. 근데 이러한 말을 기대하기에는 아직 그 친구가 생각이 없었던 때였기 때문에 그냥 마음만 상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세상이 좋을 때가 있어요. 취미생활이 좋을 때도 있죠. 먹는 것이 좋을 때도 있고요. 자동차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있죠.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좋은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하나님 이런 것도 좋고 저런 것도 좋은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저는 하나님이 제일 좋더라고요. 하나님 제일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거룩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삶에 우상은 은근히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 거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마음의 우선순위가 항상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세상 것을 좋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집에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요. 산책도 갈 수 있고 등산도 할 수 있고 낚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최고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4번째는요. 하나님께 감사 제사, 화목 제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5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제사에 대해서 한번 나눴었죠. 화목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화목과 교제를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소원을 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모든 제사하고 다르게 이 제사는 제사장에게도 제물을 드리지만 이웃과 제물을 나누는 제사였습니다. 거룩함의 시작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레위기 19장 5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화목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드려져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죠.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군가가 이 화목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드리려고 하는데 이웃과 이 음식을 나누고 싶지 않은 거예요. 미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화목 제물을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화목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의 마음이 미성숙하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제사는 우리의 마음밭이 달라야 돼요. 우리 마음이 성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마음부터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얼굴을 보면 그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우리 너무 많이 경험하잖아요. 사실 저도 다듬어지기 전에는요, 제 진짜 얼굴이 마음과 그대로 1대1로 그대로 이렇게 배치가 됐어요. 그래서 미운 사람 만나면 얼굴에 나 너 미워라고 그대로 얼굴에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 예전에 집사람이 그렇게 하지 마라. 다른 사람 상처된다. 내가 미워하는데 당연히 밉다라고 선을 그어야지.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그게 없는데 예전에 그랬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누구는 싫고 누구는 좋고 명확하게 선을 누가 말하지 않아도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근데 그게 미성숙하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마음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얼굴은 평안해진다. 은혜로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마음이 성숙해져야 됩니다. 성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연령대별로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감당해야 성숙한 어른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10대 청소년기라고 얘기하죠. 청소년기에는 뭘 해야 되느냐? 자기 발견과 교육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은 배우는 데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탐색하는 시기가 10대입니다. 그러니까 10대 때는 어른 행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우리 학생들은 학생이니까 나를 발견하는 데 에너지를 쏟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가? 거기에 에너지를 쏟아야 됩니다. 학생들은 그런 식인 거예요. 그거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20대는 청년기입니다. 자립과 경력 개발에 책임을 져야 돼요. 이때는 독립적인 삶을 위해서 재정 관리라든가 어떤 삶의 책임을 지기 위한 자신을 노력해야 돼요. 자신의 어떤 준비를 시켜야 되는 시기입니다. 또 진로에 대해서 탐색하고 결정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20대 때는 많이 노력해야 돼요. 도전해 봐야 돼요. 이것저것 해봐야 돼요.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가. 20대만이 주어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30대는 성년기입니다. 가족과 경력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보통 30대 되면 이제 결혼을 하고요. 가정이 생기고 자녀가 생깁니다. 그래서 30대가 되면 이제 가정을 책임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경쟁력을 키워야 돼요. 자기를 더 노력해서 경쟁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게 30대입니다. 그리고 40대, 저희 교회 40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40대는 가족과 사회적 역할을 책임져야 됩니다. 이제 40대가 되면 자녀들이 웬만큼 컸어요. 그래서 대화가 됩니다. 40대가 된 부모는 자녀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40대가 해야 되고요. 50대는요, 장년기입니다. 내면의 성장과 미래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한마디로 50대가 되면요, 내면이 이미 성숙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50이 되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50이 되면 얼굴에 책임지는 얘기는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 이제 얼굴에 그대로 굳어지는 시기라는 거예요. 나타나 보이는 시기라는 거예요. 저는 거룩이 이렇다고 봅니다. 거룩이 50세가 돼야 드러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10대도 20대도 마음이 성숙해지면 우리 얼굴에 얼마든지 거룩이 나타날 수 있다. 밝은 얼굴이 나타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회생활을 하다가 마음이 상했습니다. 누군가에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풀어가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마음이 상하면요, 누가 내 대신 힘들어 해주지 않아요. 누군가가 다가와가지고 목사님 힘드셨죠? 제가 대신 마음 아파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 해야 돼요. 내가 가슴앓이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마음이 상한 일이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받을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나에게 어떤 상처를 주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마음을 바꿔서 축복 기도를 하는 겁니다.
참 어려운 거죠. 내가 미워하는데, 내 마음을 힘들겠는데, 근데 그 마음을 바꿔서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축복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성숙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마음이니까. 그때 우리는 거룩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똑같이 나도 똑같이 갚아줘야지 그러면서 미운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의 얼굴에는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은혜로운 얼굴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은 누가 선택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도 여러분의 어려운 마음을 대신 지어줄 수가 없어요. 대신 옆에서 끙끙대면서 힘들어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스스로가 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두 마음이 생긴다고요. 똑같이 해줄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마음으로 내가 그들을 축복할까? 이 중에서 하나님 마음을 선택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거룩이라는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오늘 말씀을 쭉 들었을 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목사님, 예수 믿는 것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구원하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꼭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힘들게 거룩의 훈련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근데 저는 당연히 거룩해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나 혼자만 천국 오라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나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큰 뜻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를 전하고 누군가가 구원을 얻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을 전도하려면요,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가 진짜 진리인가를 알게 해줘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짜 진리라는 것을 알려면 성도밖에 없어요. 성도가 거룩한 훈련을 함으로써 내가 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살면서 교회 다니는데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욕심부리고 똑같이 이기적이면요, 불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 믿을 필요가 없네, 교회 갈 필요가 없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도 이 땅에 있을 존재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서 성숙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래서 거룩의 훈련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번 한 주간에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거룩 훈련은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거룩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뭐 해야 됩니까? 가정 안에서 거룩의 훈련. 자녀들은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 두 번째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날만이라도 우리가 지키자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세상에 영향받지 않는 거,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네 번째 뭐예요?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네.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을 성숙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경건의 훈련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